창세기에 기록된 세상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공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 즉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기쁨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약속, 즉 언약, covenant, 언약으로 죄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12장까지 계속 봐왔습니다. 그 은혜의 언약은 아브람 시대를 지나갑니다. 아브람 이전에 큰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들 어떤 사건인지 기억나시나요? 좀 시간이 오래돼서 잊으신 것 같아요. 11장 바벨탑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사람들이 위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직적 범죄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우리가 12장을 보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시는 사건을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영토와 민족을 약속하셨고 그 복의 수평적 확장을 명령하신 사건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사건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했던 이 아브라함은 이 오늘 읽으신 본문 전에 엄청난 죄를 범합니다. 아내에게 잘못을 저지르는데요. 12장 후반부를 보면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신을 보호하는 도구로 삼습니다.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들 절대로 아내를 그렇게 취급하셔서는 아니 되십니다. 이것은 평생 욕먹는 일이죠. 평생 아내에게 구박받을 짓을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언약 백성으로서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를 12장 10절을 보게 되면 내려갔다라는 표현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려갔다. 이집트로 내려갔다.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가 그만큼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12장의 말씀을 우리가 수개월 전에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길은 결코 마냥 즐거운 바캉스는 아니었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떠나서 산다라는 것은 그렇게 즐거운 여행길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약속의 표대를 향하여 가는 순례자의 길이고 그 순례자의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훈련장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믿음의 훈련장을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숙해지고 또한 온전하게 변화를 받는 그런 삶의 현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길은 또한 결코 혼자 싸워가는 외로운 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길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자의 인생길을 우리가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 중이죠. 오늘 본문은 그러한 순례자의 길목에서 아브람과 조카 롯에게 일어난 사건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갔다. 창세기 12장 10절 내려간 아브람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네겝으로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니 아무래도 좋은 징조인 것 같아요. 올라갔다. 잠시 살던 이집트에서 나올 때는 아브람 가족 모두가 부자가 되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자가 되어서 다시 찾은 땅이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베델이라는 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베델. 그 지역은 예전에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장소이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시작점으로서 언약을 기억할 수 있고 언약을 되새길 수 있는 영적 고향으로 되돌아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데요. 거기서 그는 다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아브라함 일행이
부자이지만 여전히 이방 민족으로서 이방인으로서 유목민 생활을 하는데 3절을 보게 되면 한 행선지에서 다음 행선지로 옮겨 다니는 와중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7절을 보니까 아브람과 롯의 재산이 많아져서 이제 땅이 좁아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툼이 일어나요. 이제 땅 따먹기 싸움이 시작이 되는데 가족끼리도 불편한데 여기에 가나안 사람들, 특별히 가나안 사람들 안에 가나안의 브리스라는 계층의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 계층의 사람들까지 얽히고 설키는 어려움이 이제 그런 난감한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 창세기 저자는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가 한 말과 행동에 저와 여러분들의 주목을 모으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사건의 어떤 쟁점이고 핵심이 되는데요. 8절 보겠습니다. 한 핏줄이기에 싸우면 안 된다면서 조카 롯에게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을 먼저 줍니다. 우선권을 내어주면서 평화를 빌어요. 평화를 선택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죠? 자기 아내도 팔아 넘길 수 있는, 언제든지 속임수가 가능한, 자기 아내를 걸고서도 속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자기 아내를 자신의 생존 도구로 사용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재빨리 머리 굴릴 줄 아는 사람이었고 계산도 그리 느리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보기에 더 나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이 어른이라는 위치를 이용하여 개인의 재산 증식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욕망을 충분히 분출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 권리를 조카에게 선뜻 양보합니다. 그래서 그 권리를 양보받은 롯은 어떤 결정을 하느냐? 10절 보겠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롯은 좋은 땅을 선택합니다. 좋은 땅. 여기서 봤다, 롯이 그 땅을 봤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단어는 눈여겨보면서 관찰했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들여다본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보기에 그냥 뭐 자연 환경이 좋고 뭐 어떤 그런 환경을 그냥 한눈에 보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눈여겨본 것입니다. 아주 관찰을 한 것이죠. 넓은 땅에 물이 넉넉하고 주님의 동산 같고 뭐든지 풍요로운 이집트 땅 같은 지역인 것을 롯이 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나도 좋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봤다. 나에게 좋은 것을 봤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땅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부자인데 더 부자가 돼서 정착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 땅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1절에서 원어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으나 한글 성경에 누락된 단어가 무엇이냐면 롯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라는 말이 누락이 된 거예요. 원어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롯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보기 좋은 땅을 선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 좋은 대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스러운 그 땅을 선택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누가 손해보고 싶겠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이라면 롯처럼 결정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좀 쉬운 예를 들어서 여름이면 100도가 넘는 애리조나에서 여러분들 유학생활 하고 싶겠어요? 아무리 뭐 이렇게 풀 스칼라십을 준다 한들 DC가 좀 낫지 않습니까? 그래도 백악관 가까운 데서 뭐 사시사철 사계절 뚜렷한 곳에서 그래도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저 같았으면 롯의 선택을 저는 정했을 거예요. 롯처럼 선택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해요.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의 불합리하거나 불리한 선택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본능에 충실했어요. 그런데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선택이었다고 창세기 저자는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를 위한 선택이었다. 자기를 위한 선택이었다.
그래서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 평가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악이 가득한 땅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악이 가득한 소돔 지역에 자리 잡았다라고 기록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로 그 소돔 땅입니다. 그 땅은 훗날 어떻게 됐는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 그곳은 눈으로 보기에는 풍요로운 낙원이고 정말로 살기 좋고 앞으로 나의 꿈과 나의 어떤 후손들의 안녕을 빌어주고 언제든지 펼쳐나갈 수 있는 드림랜드, 꿈의 낙원이지만 영적으로는 죄악과 저주를 품고 있는 시한폭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반대로 아브라함은 어떤 땅을 선택했는지 14절부터 17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을 선택해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을 보고 들어가요. 자, 10절을 보게 되면 롯은 자기가 선택한 풍요로운 땅을 보고 들어갔으나 14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라고 하신 앞으로 풍요로울 땅을 보고 들어갑니다. 롯은 이미 풍요로움이 자리 잡고 있는 땅을 보고 들어갔으나 아브라함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하실 땅을 보고 들어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낙원으로 약속하신 땅이죠. 12장 2절과 7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씨와 그 자손과 그 땅과 커다란 민족이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반복해서 확인시켜 주세요. 오늘 본문에서 그 약속을 철저히 지켜내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께서 주실 땅이다, 약속하신 땅이다, 그곳으로 아브라함은 들어갑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자손들이 머물 땅이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셀 수 없는 많은 자손들이 한계가 있겠습니까? 정해진 숫자가 있을까요? Unlimited. 숫자로는 표현이 가능하지 않아요. 셀 수 없이 많은 자손들이 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대대로 끊기지 않는 후손들이 사는 땅이라는 말이겠죠. 대대로 후손들이 끊기지 않는 땅, 여러분들 어떻게 상상하시겠습니까? 상상이 가세요? 바로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곧 없어질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또한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토록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땅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을, 그 약속을 확인한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냐면 18절에 다시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것을 보고 가서 살면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를 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무엇이 아브라함을 이와 같이 결정하게 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왜 아브라함은 롯처럼 그 땅을 선택하지 않고 왜 앞으로 풍요로울 땅을 선택하였을까? 자기가 차지할 수 있었던 낙원에 급급하지 않고 선택권을 양보까지 하면서 평화를 추구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롯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차지할 후손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의 선택권을 준 것은 분명 아니었을 거예요. 롯이 그 후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설명을 제가 더 드릴 수 있을 텐데 그것을 제가 좀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롯은 이 땅을 물려받을 자손은 아니었다. 아브라함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아브라함과 언약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가 굉장히 확실해요. 언약에 근거한 선택이었다. 언약에 근거한 믿음이 작동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믿음이 작동한 것이다 라고 풀이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계산 없이 의존하는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은 우리가 개선해서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은 온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은 실수가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온전한 믿음을 주세요. 비록 믿음은 연약할지라도 그 믿음은 자라가게 되어 있고 그 믿음은 온전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생각 없이 그냥 그대로 실천한 것이죠. 언약의 약속, 그 약속의 언약에 근거한 선택, 하나님의 약속에 계산 없이 의존하는 믿음의 행동을 여기서 아브라함은 발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브라함은 롯에게 어떤 선택권을 양보한 것으로 창세기 저자는 기록하고 있지만은, 아브라함은 오히려 언약의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길을 양보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표면적으로는 롯에게 오케이, 네가 먼저 좋은 땅을 골라봐라, 선택권을 준 것으로 우리가 표면적으로 알고는 있지만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봤을 때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사이의 관계성을 봤을 때는 아브라함은 자신의 앞으로의 인생길을, 앞으로 닥쳐진 일, 모든 일까지 하나님께 다 양보했다라는 것으로 읽혀지는 거예요. 비록 아내를 팔아넘기는 잘못을, 평생 구박받을 잘못을 했지만은, 이집트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약속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기억하면서 예배했고, 그 믿음으로 언약의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바로 그 탄탄한 도시,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을 한 가지로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마음에 품고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기록된 사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상고하는 이 본문의 사건은 좁은 길을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좁은 길을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잠시 왔다 가는 세상을 좀 더 누려보겠다고 힘써 수고하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큰 길을 유혹을 따라 감당하기 무거운 짐을 계속 스스로 지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돔같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풍요로움의 함정으로 안간힘을 쓰며 뛰어가는 여러분에게, 성공의 지름길이라며 큰 길로 유혹하는 손짓에 아무리 노력해봐도 밀리는 싸움에 지쳐 쓰러져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서 불안에 떨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브레이크를 거시고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 나라로 저와 여러분들을 데려가시려고 이 좁은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이 좁은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선택하신 방법도 모두 보면 좁은 길이었어요.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길, 또한 아무도 갈 수 없는 길을 우리 예수님이 겸손하게 선택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 선택하신 비참하고 처참하게 좁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태어나시자마자부터 계속해서 그 길을 선택하셨어요. 거대한 도시를 건설하여 번영하게 하는 못이 아닌 자신의 손발에 박힐 못을 선택하셨고, 그 도시를 다스리는 임금의 찬란한 황금관이 아니라
머리에 박힐 가시 면류관을 선택하신 주님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대신 자신을 스스로 십자가에 내어주는 죽음을 선택하셨지만 3일간 죽어 계셨던 비좁은 무덤의 돌을 굴려내셨고 하나님 나라 광대한 생명의 빛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좁은 길로 걸어가라. 좁은 길로 가는 것만이 살 길이더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세상에 펼쳐진 길의 끝에는 절망과 멸망만이 가득한 소돔만이 기다릴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좁은 문을 믿음으로 지나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 길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세요.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부릅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의 땅을 밟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크게 뜨고 바라본 땅은 롯이 결정한 땅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내가 선택할 수밖에 없던 그런 땅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눈을 크게 바라보고 뜨고 본 땅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돼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로 좁은 문을 향하여 좁은 문을 들어와서 함께 누리자라는 예수님의 초청. 오늘 본문으로 그 초청의 말씀을, 초대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눈을 크게 뜨고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가시면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 계시리라 믿어요. 예. 저는 여러분들 계속해서 그 믿음의 눈을 계속 들고 크게 뜨시면서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에서 싱크대 앞에서, 주방에서, 침실에서, 학교 도서관에서, 직장 사무실에서, 차 안에서 그곳에서 눈을 들어 크게 뜨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아까 정말 우리 지만 교우께서 선곡을 잘해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노래를 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잊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요? 우리가 식당을 가거나 오늘 밤에 무엇을 먹고, 아까 제가 문자를 받았는데 우리 큰아들한테 문자가 왔어요. 우리 저녁에 메뉴가 어떻게 되냐고. 그거를 고민하게 한단 말이에요.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는 우리는 행복한 상황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메뉴판을 보면서 내가 먹고 싶었던 것이 이거였구나를 기억을 해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숨을 쉬는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잊고 산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이 순례자의 길을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살려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을 크게 떠서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를 뜻합니다. 기억은 신뢰예요. 동서남북에서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은혜 베풀기를 쉬지 아니하시고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광야로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들어오라,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에 컴프로마이즈해서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처해 계시는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 비록 호화롭지 않고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불안한 곳일지라도 그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천국이고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고 내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약속의 초대장을 매일 꼭 붙드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인생의 챕터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의 눈에 정욕이 이끄는 큰 길이 아니라
비록 좁은 길로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최고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란 믿음으로 이번 한 주 사실 수 있기를 바라요. 앞으로의 삶의 여정 또한 앞으로 펼쳐지는 순례자의 길을 그렇게 힘차게 걸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밀히 주시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아직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웃들, 믿지 않는 분들, 세상 친구들은 여러분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은밀히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 불가하고 계산이 필요 없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마음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은 혼돈스러운 경쟁 사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평안을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줄 겁니다. 믿음은 평안입니다. 아브라함은 넉넉한 믿음에서 오는 그 평안 때문에 롯의 선택을 탐내거나 그와 다투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보여주신, 그리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 믿음의 진일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공동체 선언 3가지 힘차게 선언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잘 안 보이시나요? There we go. 시작. 우리는 눈앞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나의 권리를 양보하여 공동체의 평화를 세우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큰 저를 예수님이 걸어가신 좁은 길을 걷는 순례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